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기쁘게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함께 불렀던 아침 기도 드리오니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찬미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익숙한 이 찬미 오늘 아침에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기도 드리오니 응답하옵시고 종일토록 저 천성을 사모케 하소서. 주여 나의 발걸음을 일생 인도하사 가는 길에 모든 것 짐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찬미해준 우리 모든 예바시 가족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4권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 용감한 다윗이라는 제목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10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이야기 살펴봤는지 기억하고 있지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간 이야기. 드디어 형들을 만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저 사람이 또 왔다 라고 한 그 이야기까지 어제 살펴봤죠. 오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한 거인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정신이 아찔할 정도였어요. 키는 보통 사람의 2배 정도나 되고 어마어마한 노투구를 썼으며 갑옷으로 무장한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든 창자루는 얼마나 큰지 배틀채 같았고 창날의 무게는 철 600세겔 약 7kg이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방패를 들고 그보다 앞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 준 걸 봤어요.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 정확히는 290 정도 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키가 290, 몸무게가 250kg, 그리고 그 칼과 방패 또한 무게가 50kg나 되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던 그 거인이 바로 골리앗이었대요. 당시 평균 군인들의 키는 175 정도 되었는데 골리앗의 키는 290이나 됐던 그렇게 큰 거인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위압감이 느껴지는 크기였을까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가드 사람 골리앗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거인이 두 군대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성큼성큼 내려오자 슬슬 도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싸우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생각했지요. 왜 사람들이 전부 도망만 가는 것일까? 비록 그가 거인이긴 하지만 왜 아무도 이 사람과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일까? 다윗은 실망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게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보고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서 자기 앞으로 오게 했어요.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다윗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는 키도 작고 전쟁터에서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다윗이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울은 그의 말을 고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 넌 너무 어리단 말이야. 그는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사자와 곰과 싸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거예요. 우리 민족을 구해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사울 왕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소년이 사자처럼 용감한 소년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는 소년임을 알았어요. 그는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한다면 가서 싸워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갑옷을 넘겨주었어요. 하지만 그 갑옷은 너무나 커서 조금도 맞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불편했어요. 이것을 입고는 도저히 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이 갑옷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갑옷을 모두 벗어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손에 막대기를 들고 골짜기를 흐르고 있는 시냇물을 향하여 걸어갔어요. 거기서 그는 매끄러운 돌 5개를 조심스럽게 골라서 목자들이 차고 다니는 주머니에 집어 넣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우리 한꺼번에 끝내지 않고 차근차근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드디어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가서 싸워도 좋다는 허락을 해줬어요. 하지만 그 어린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갑옷을 입고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다윗보다 키가 더 컸던, 그리고 등치가 더 컸던 사울 왕의 갑옷은 다윗에게 맞는 옷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맞지 않는 옷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너무나 익숙한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그 물매에 넣을 조약돌 5개를 주어서 거인 앞으로 전진하는 다윗의 모습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멋지죠? 우리도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 정리해야 할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며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품었어요.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분노, 의분을 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위협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공격받을 때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용감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시작. 진정한 용기는 나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저 큰 많은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교회들보다 너무 연약한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세상과 맞서 싸우고 진리를 수호하는 남은 자손,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용감하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 앞에 나섰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의 수많은 악한 세력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천성의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